자, 오늘 10월 31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마지막 본문 보겠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은요, 24절부터 30절까지는 어제 본문에 붙어 있는 게 조금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30절까지는 여전히 심판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31절부터는 좀 다른 양상이 좀 마지막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24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7절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에게 나아가서 다 쳐 죽였는지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리더십입니다. 예,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문의 문지기,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 왕의 내시 7명, 군 지휘관 서기관 하나, 그리고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평민 60명도 평민 지도자급이었겠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 안에서 사람들을 사로잡고요. 자,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끌려가서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라고 27절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책임은 뭘까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리더십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기록들을 봤지만 실은 왕들이 하는 대로 백성들은 따라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회개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면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맞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실은 누가 책임일까요? 실은 가정에서는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겠죠. 아무리 자녀에 대한 원망을 해도요, 실은 부모가 가장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결국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결국 지금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를 비롯한 지금 모든 리더십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단순히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 어땠습니까?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죠. 자기들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고관들이 죽는 것을 보고 결국 끝까지 풀려나지 못합니다. 자, 우리 리더십들, 또 어떤 단체, 또 직장, 또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그 향방을, 그 모든 것들을 방향성을 짚고 또 우리가 설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리더십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부모로서, 또 교회 공동체 리더로서, 또 소그룹의 리더로서,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의 또 어떤 오너로서, 또 상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그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리더십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부름받은 자의 소명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왜 자꾸 지루하다고 그럴까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질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루틴대로 살아가 보면요, 인생처럼 너무나도 지루한 것이 없어요. 왜? 어제 먹은 것도 오늘도 먹을 수 있고요. 어제 했던 행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 새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지루함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이러한 성도, 이러한 목사, 또 이러한 오너, 이러한 상사,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오늘 연도를 한번 보실까요? 28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입니다. 제7년. 동그라미를 치시고 거기다 뭐라고 적어놓으실래요? 597년 적어놓으십시오. 우리 597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누가 끌려갔습니까? 바로 여호야긴이 끌려갔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던 몇 차 포로입니까? 2차 포로였죠. 우리 하심 때 다 했습니다. 59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야긴이 끌려가고요. 그때 2차 포로를 끌려가요.
자, 그럼 1차 포로는 왜 안 나왔죠? 자, 지금 아마 이 기록할 때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왕, 지금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갔다는 것은 시드기야 왕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시드기야 왕 때의 일만 아마 주목해서 기록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차 포로 언제라고 기록했습니까? 60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두 번째 전쟁에 애굽이 집니다. 애굽이 패배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치고 들어와서 그때 누가 배반했다고요?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3년 만에 배반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바벨론이 끌고 갑니다. 누구를 끌고 가죠? 605년에 다니엘과 그 포로들을 끌고 가죠. 그게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건 605년에 여호야김 3년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3년 만에 배반했을 때 바벨론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려와서 끌고 간 그 1차 포로는 기록이 안 되고 두 번째 포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30절은 28절은 597년입니다. 여호야긴이 그때 끌려갔어요. 자, 29절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에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에요. 근데 몇째 해? 18째.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이 연도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자, 7년에서 18년으로 넘어갔죠? 그럼 11년을 더하면 되죠? 11년은 누구의 통치와 똑같습니까? 시드기야의 통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몇 년일까요? 586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될 때예요. 그러니까 28절은 597년, 그다음에 29절은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을 때. 30절은 뭘까요? 느부갓네살의 제 23년. 이거는 좀 생소합니다. 결국 기원전 581년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포로를 끌고 갔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진 않았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공부할 때.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요. 이 바벨론이 그 두로와의 전쟁을 막 펼칠 때에 모압과 암몬에 있는 그 포로들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자, 그때 아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일부 포로들을 그때 추가로 끌고 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직접적인 원인은 없지만 두로와 전쟁을 벌이던 바벨론이 모압과 암몬에 있는 그 포로들을 막 끌고 오려고 할 때 그때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들을 그때 끌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다의 총독 세웠습니다. 누가요? 바벨론이. 끌고 간 다음에 유다의 지역에 총독을 세웠죠. 누구였습니까? 그다랴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묵상할 때 그다랴를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입니다. 암살하죠. 예,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다랴를 암살했을 때 그에 대한 보복으로 바벨론이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포로를 끌고 갔다라는 것이 아마 두 번째 얘기인데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숫자가요. 다 합하면 얼마라고요? 예, 4,6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 하에 있는 숫자하고 또 달라요. 열왕기 하에 보면 10,000명이 넘어가면 18,000명이 되고 숫자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보통 이것들이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을 찾아보다가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이것들은 아마 남자만 기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학자는 이게 유다인이 또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중에 유다 지파만 기록이 되어 있나 혹은 남자 혹은 고관들 리더십들의 숫자만 나와 있지 않나.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는 모든 그 사람들을 포함한 전체 숫자일 것이다라고 하죠. 그 숫자의 차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28절, 29절, 30절을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그 숫자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결국 약속의 땅의 상실인 거죠. 하나의 심판인 겁니다. 자,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면 이들은 바벨론을 끌고 와서 희망이라는 것들은 다 사라졌단 말입니다. 왜요? 어제 말씀드렸죠. 정통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제도가 있었다 그랬죠. 예, 다윗의 왕조, 그 다음에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무너졌고 약속의 땅에서도 지금 완전히 추방당하고 그 땅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어떤 희미한 빛을 하나 보여주고 예레미야는 그냥 끝납니다. 그 희미한 빛이 뭐냐면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사로잡혀간 지가 언제라고요? 28절에 사로잡혀갔습니다. 28절에 597년에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때부터 37년이 지났다고 하니 몇 년일까요? 예, 560년, 561년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때
바벨론의 에밀 무로닥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원년이라고 되죠.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그 등극하자마자 한 행동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37년 동안 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호야긴은요. 죽진 않았습니다. 여호야긴이 그냥 잡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밀 무로닥 왕이 등극하자마자 한 행동이 31절 후반부에 머리를 들어주었다라고 합니다. 머리를 들어주었다. 이것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 사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면을. 여러분들 이러한 동일한 표현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누구의 꿈을 해석해 주나요? 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당신의 머리를 들어주고 당신의 전직이 회복될 겁니다 라는 것은 예, 사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요, 단순히 여호야긴 왕의 그냥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면이고요, 뭔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의 권리나 그의 모든 것들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예, 추가로 설명되어 있죠. 32절, 그의 친절히 말하고 그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33절, 죄의 의복을 갈아입혔습니다. 그걸 벗게 하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요. 그게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하고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다. 이것은 단순히 옥에서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정확한 사면이고요. 그의 권리나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는 그러한 사인이죠. 자, 그런데요. 여전히 희미합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왕이 그렇게 풀려났다. 왕이 한 사람 대우받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다윗의 왕조와 예,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의 회복은요, 여호야긴의 석방은요, 여호야긴의 사면은요, 무엇을 지금 꿈꾸게 하는데 충분하다? 예, 다윗의 왕조가 회복될 거라는 것들을 꿈꾸기에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희미하지만. 근데 왜 여전히 희미하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아, 다윗의 왕조가 확신 있게 정말로 확실히 회복되겠구나라고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면 느낌상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요? 느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왜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은 이 약간 희미한 빛을 확실한 빛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앞부분에 벌써 이것들이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이것이 희미하지만 확실한 빛으로 그들에게는 인식되고 믿게 된 거예요.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23장 5절. 예레미야 한 세 군데 정도 찾을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었단 말이죠. 너희가 심판 받을 거야. 너희가 어려울 거야. 물론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겠지. 그러나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다. 다윗의 왕조의 몰락을 너희들이 볼 거다. 가시적인 왕조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볼 거야. 그런데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거다라는 거야. 왕조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미 있었습니다. 한 군데 더 보시죠. 29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자, 30절 한번 보시죠. 30절이요. 30절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8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그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 왕 없습니다. 근데 다윗에게서 의로운 한 가지가 난다나 그러고 다윗의 왕조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자, 한 가지만 더 찾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33장 15절입니다. 33장 15절. 아까 23장에 나왔던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33장 15절. 14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16절까지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희미합니다. 예, 그래서 뭘 어쨌다고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포로의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회복을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회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가 풀려난 겁니다. 그에게 의복이 바뀌어진 거고요. 그에게 정장이 준 거고요. 왕과 같이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그래, 조금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지금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23장, 또 29장, 30장, 33장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반추하여 이 상황을 보면 이것은 무엇이 된다? 말씀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읽어 내려가면 회복의 전조임이 아주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상황 자체는 희미합니다. 여러분들, 상황 자체는 언제나 우리에게 희미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읽어 내려가면, 말씀을 반추하여 이 상황을 보다 보면 희미한 상황이 오히려 또렷해지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항상 희미한 상태에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그 길을 확신 있게 걸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상황이요, 확실하게 보여질 때까지 나는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 상황 자체는 희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구름이요, 저기에 멀리 떠 있어서 아주 작게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작은 구름과 희미한 상황을 무엇에 반추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에 반추하여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요, 내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희미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이 맞나? 그렇지만 조그만 변화를 가지고 우리 아들의, 우리 딸들의, 또 우리 남편의,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조그만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막연히 잘 될 거라는 믿음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에 근거하여? 나에게 주셨던 말씀에 반추하여 그 상황들을 보니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아주 선명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심판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하나는요, 회복과 희망에 대한 그림입니다.
꼭 무슨 연주곡을 하면요, 이 두 개의 합주곡인 거예요. 하나는 심판의, 또한 하나는 희망과 또 회복의 합주곡에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어제 끊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 합주곡을 우리는 어떻게 연주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겁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심판에 대해서는 회개로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희망의 연주곡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확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옵니다. 무엇에 반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읽어 내려가는 거죠.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리더십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단순히 포로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너로서 또 직장 상사로서 부모로서 교회 리더십으로서 충분히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루틴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루틴을 깨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과 소명의 자료로 날마다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요. 이것은요, 여호야긴 하나 풀려난 거예요. 그냥 희미한 하나의 장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셨던 예레미야 23장, 29장, 30장, 33장에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들을 바라보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하나의 희망의 빛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호야긴 그 자손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죠? 1차 포로 귀환할 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옵니다. 여호야긴의 후손으로 수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해요. 그 수룹바벨은요, 마태복음에도 계보에 기록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회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1차 회복 때 누가 온다고요? 여호야긴의 후손인 수룹바벨이 리더십으로 와요. 다시 그 땅으로 복귀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진행한다고? 어떤 프로젝트? 성전의 재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복구가 되는 거예요. 자, 성전이 회복이 되고 끊어졌던 다윗의 왕조의 후손인 수룹바벨이 리더십으로 오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돌아옵니다. 이 세 가지가 1차 회복의 그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 이후에 그 다음 후손을 통하여 여호야긴을 통해 또 이어지는 수룹바벨을 통해 또 결국에 그 후손을 통해 누가 옵니까? 다윗의 진정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의 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29장, 30장, 또 33장, 23장에 기록되었던 다윗에게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거다라고 했던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 이제 진정한 왕으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희미해 보였습니다. 여호야긴 하나 풀려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너무나 낭만적으로 너무나도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때 이 희미한 그림을 무엇으로 보니? 말씀으로 보니 이것이 진정으로 이사야에서도 예언되었고 예레미야에게 예언되었던 진정한 왕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직장과 우리 비즈니스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또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희미하게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의미 있는 터치가 우리에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신반의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것들을 반추하고 말씀으로 읽어 내려갈 때 그것들은 희미한 어떤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분명한 하나의 명확한 그림이 될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리더십들은요 항상
국제 정세, 그다음 외교 정세 그 루틴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항상 있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아, 그래도 애굽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들의 모든 루틴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날마다 그들에게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일상의 루틴에 날마다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또 기도할까요? 오늘은 합주곡이에요. 하나는 심판이고요, 하나는 그 회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합주곡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저에겐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회개가 없는 자들에게 은혜의 메시지가 잘못 독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개를 원하시는데 그저 잘 될 거라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회복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합주곡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는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 영적인 철저한 회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시급한지는 몰라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호야긴이 풀려난 것은요, 그냥 단순한 개인의 석방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면이었고요, 뭔가 회복의 징조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선명하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9장, 또 30장, 예레미야 33장, 그리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왕으로부터 의로운 한 가지가 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반추와 이상을 바라보면 이것은 희미한 그림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아주 명확한 회복의 징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 그런 장면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예, 말씀으로 반추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읽어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예, 23장에도 주셨고 33장에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계속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그림을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이 힘이 있던 모든 그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분명한 희망의 그림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걸어나가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특별히 내일 또 처음으로 함께 드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코비드-19의 시기를 지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그림을 붙잡게 해주시고, 진정한 소망이 그저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림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이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이 떠난 성전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사람들은 무엇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도대체 그것이 어떠한 너에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압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희미한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하고 선명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소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루틴 가운데 살아가고 코비드-19이라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인하여 다시 한번 그 소망과 그 회복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또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계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끝이 보이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며 그 본질적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